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이기도 해요. 매년 9월 넷째 주, 9월 넷째 주는 기독교단 선교회교회, 즉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요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즉 순교당하신 분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순교는 뭐죠? 순교는 제가 작년에도 이 순교자 기념주일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순교는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 거예요. 즉 뭐냐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진짜 엄청 좋으신 분들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교의 상황이 맞닥뜨려질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상황이 맞닥뜨려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편 순교신앙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순교라는 사실, 그것이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툴리아누스 혹은 터툴리안으로 알려져 있는 교부 철학자, 1500년대경, 1600년경에 살았던 신학자이며 교부 철학자라고도 해요. 이 터툴리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순교자들의 시작.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터툴리아누스가 살았던 시대가 약 1550년에서 약 2400년경, 그 어간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뭐예요? 기독교가 극한 핍박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켰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초대교회. 근데 터툴리아누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즉 뭐냐면 교회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갔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세워졌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생명을 내어 던졌어요. 12사도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박해당함은 그리스도인의 유죄를 변증한다. 그 당시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어요. 그런데 터툴리아누스는 되려 그런 고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인이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기독교단 선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일제시대를 또 그리고 6.25를 통해서 우리 교단 가운데 허락되어졌고, 우리 교단은 그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우리는 여러분 문준경 전사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섬 전도의 어머니 문준경 전사님, 그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송살당하셨어요. 그리고 임자진리교회, 두암교회, 병촌교회,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까운 조치원 선교교회도 순교기념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치원 선교교회는 김동훈 전도사님께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에요. 1928년도에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조치원교회 2대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교단에는 10개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철원교회를 비롯해서.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도 그런 순교적 역사를 지켜가고 있고, 통계적으로 우리 기독교단 선교교회의 순교자들은 약 16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수예요. 적지 않은 수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순교 기념주의를 기억해야 될까?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솔직히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혹여나 있을 수 있는데,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려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순교적 신앙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좀 무례했던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유산을 내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며 생활하다가 그 쥐염 열매도 마음껏 못 먹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보다 낫고 이보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함께 강조하며 나누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내어다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와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간 뒤로 아마 매일같이 그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멀리서 아들을 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 아들을 지켜야 돼요. 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 소리가 왁자지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원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에피소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 잃은 아들의 비유로 연결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냥 그 양을 찾은 기쁨으로 그 비유가 끝나고,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기뻐했다라고 얘기가 끝나고, 여기서는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기쁨으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끝났으면 그렇구나라고 끝냈을 텐데, 여기엔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등장해요? 맏아들이 등장해요. 맏아들, 큰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날도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터벅터벅 오고 있겠죠.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왁자지껄해요. 웅성웅성해요. 그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어봐요. 뭔 일이래? 뭔 일이요? 그랬더니 종이 얘기해요. 아이고 도련님, 작은 도련님 오셨시오. 아이고 그 주인 어른 그 유산 받아가다가 나라로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도련님의 동생 작은 도련님이 오셔서 주인 어른께서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만들어 배설하셨어요. 찰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버지 주인께서, 주인 어른이 엄청나게 기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 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동생이 왔어? 이놈의 새끼 그렇게 속썩이더니 뜻이 왔구나. 가서 맞이하지 못할 망정 맏아들은요 분노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어요. 뭐? 뭐라고? 아버지가 그 놈의 새끼를, 그 놈을 위해서 살진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다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집에 안 가! 이제 그 큰아들이 집에 안 가고 있어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들었나 봐요. 아들한테 와요. 아들아 왜 그래? 동생이 왔어. 동생 왔어. 동생 왔으니 우리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 같이 가서 우리 먹고 마시자. 아들을 설득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항변해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의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인색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친구들하고 같이 좀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저놈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온 놈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분노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여전히 부모님이 계신 자식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형제들의 입장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분노하는 그 마음이 그럴 수 있지,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 동생을 좀 야단치는 일이 있어도 저도 같이 가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 내 형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설득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 뒤로 그 큰아들이 아버지 그렇군요, 제가 가서 동생을 맞이할게요 얘기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발버둥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때요?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에게 이 32절까지 읽은 우리들은 도대체 그 아버지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처음엔 작은아들이었지요. 정말 사가지 없이 아버지,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가서 다 허비해버린 그 아들이 탕자지요. 그런데 그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못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 받기도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걸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종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고요. 둘째 아닙니다. 둘째예요, 첫째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그 맏아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가지 찾은 게 뭐냐면, 결국 재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큰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죽으면 이제 둘째 동생은 먼 나라 갔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왔어. 또 나눠줘야 되는 거야? 혹시 우리 아버지가 둘째만 편애하는 것 같아? 저 살진송아지 잡은 거 보니까 둘째만 좋아하는 것 같아. 또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 죽을 때 그래도 우리 둘째 그래도 이쁘니까 내 재산 좀 물려줄게, 또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야 내 것이다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거 보니까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부분은 지난주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보세요. 이미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 큰 아들에게도 줬어요. 큰 아들에게도 줬었다고요. 그 큰 아들도 이미 분깃을 받았어요. 자기 분깃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이 여전히 남아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재산마저도 이제 동생이 없으니까 그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둘째가 다시 왔으니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저놈이 또 왔네. 즉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 동생이 이쁠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노한 것이 단 이 사건 때문일까?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보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노하여라고 빨간색으로 된 노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이 노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올기조라는 단어가 쓰여요. 올기조. 원래 올기조라는 단어 자체는 자극하다,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올기조라는 단어가 그 원어적 의미로 원래 그 단어에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오르게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오르게라는 단어에서. 오르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일 있죠, 과일. 과일에 즙이 꽉 차다라는 뜻이 있어요. 과일에 즙이 꽉 차다. 즉 뭐예요? 과일에 즙이 꽉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자라고 그것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에 과즙이 꽉 찬 상태가 되려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하여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건 때문에 갑자기 분노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히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분노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박하게 굴었잖아요. 나는 아버지한테 진짜로 그 아버지 말씀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나 시키는 일 다 했고요. 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아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결국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저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착한 것 같았는데, 순둥이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진짜로 큰아들이, 제가 왜 큰아들을 지금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이 탐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야 라고 억지예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큰아들은 어쩌면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아버지 죽으면 다 될 거야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동생은 대놓고 아버지 유산 달라고 했지만 맏아들은 꾹꾹 뒷발로 늘려가면서 그래 저 늙은이 죽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뭐예요?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큰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심지어 성경은 참 재밌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어디를 볼 거냐면요, 조금 전에 봤던 우리 29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29절 말씀 천천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2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즉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르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큰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령 어긴 적 있어요? 저는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결국 뭐예요? 그 감정의 래퍼는 형성되지 않은 채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듀루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듀루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듀루오라는 단어는 예속되다, 속박되다, 섬기다, 종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둘로스, 종이라는 뜻, 노예라는 뜻의 둘로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결국 뭐냐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노예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노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 정도의 노예. 그러니까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 같은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등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뭐예요? 유산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또 유산 받을 죽을 것 같은 집 나갔던 아들이 둘째 동생이 또 왔으니 또 경쟁자가 된 것 같아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큰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7남매예요. 저는 7남매의 6번째 형제였던 막둥이. 그 바로 위에 형은 1살 차이 나고 바로 위에 형은 3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연년생이었었어요. 엄청 싸웠어요. 저희도 형제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우리 형제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니들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께 다시 왔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열린 결말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항변으로 끝이 나요. 그 큰아들이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끝났냐면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야. 너희는 어떡할래? 너희는 어떡할래? 이제부터 한 가지 여러분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뭡니까? 2절로 다시 가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을 이제 이 본문이 1절과 2절을 1절부터 읽을게요. 1절과 2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세리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뭐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죄인과 세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잘 섬겨. 나 율법에 어긋나는 거 없어. 바리새인은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신학대학교 교수님처럼 신학 박사예요.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는 척척 박사예요. 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들과 함께하냐고. 왜 그들과 함께하고 있냐. 그들은 세리고 죄인이지 않냐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의 탕자와 같은 존재는 어쩌면 세리와 죄인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때로 민족을 팔았어요. 세리들은 민족 판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어요? 힐난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큰아들과 무엇이 달라요? 맏아들과 무엇이 달라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너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지금 맏아들이 진짜 탕자 아니냐? 맏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듯 너희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VIP 예수의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지난번부터 VIP를 작정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부담도 있어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한 명도 없겠지만 꼭 전도해야 돼? 나는 구원 받았어. 나 매일 예배, 매주일 예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성금도 하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뭐. 남이야 믿든 말든 뭔 상관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의 유업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진, 내가 그 권세를 받아 누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축복 누리면 되지. 내가 굳이 뭐 또 한 사람 또 전도해야 될 이유가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맏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왜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때로 우리가 그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맏아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맏아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전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